에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082면에 있습니다. 구약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의 비방과 사망의 두려움을 드러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지난번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니 우리가 그를 이겨 유혹.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을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을 하려고 하옵소서. 여호와여,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 하면 예치 아니하신 성을 빛이 되었다며 그러고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에 대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아멘. 주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둘째 딸 윤경아 인유한 가정을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17목장 양효구 권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107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7목장 일동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조수연 권사님 건축원금과 주종원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있는 그 아버지여 주여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먼저는 안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를 날개 아래 보아주사 주님, 우리 권속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이제는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내일이면 주님 설날인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혹시나 믿지 않는 친척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걸 주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원합나이다. 아멘. 네,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같은 이 비슷한 시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것이 생각이 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성도분들이 명설교가는 어떠한 설교가인가라는 것으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 이제
이목을 끌었던 것이 특별한 날에 일찍 끝내는 목사님이 명설교가다라는 네,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잠깐 앙케이트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내일이 이제 특별한 날이니까 저도 명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일찍 끝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최대한 네, 오늘 말씀을 잘 전해보고 일찍 끝내서 명설교가 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는 예명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혹은 내성적이어서 이런 예명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임박한 절망의 시간들을 앞당겨서 경험하도록 운명지어졌으며 다가오는 비극의 절규들을 고통스럽게 듣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그마한 육체 안에 감당기 어려운 한 민족 전체의 역사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담아 삭혀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예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지게 된 것은 그에게 위탁된 독특한 선지자적 사명과 임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래적 희망과 환희의 노래를 부르기 전 먼저 철저한 비망과 비탄의 노래를 부르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려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는 이런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기에 그는 자기 민족의 죽음과 그의 백성들의 절망을 그의 온몸, 그의 영혼과 육신을 함께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과 민족을 위하여 고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았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의 그 민족에 대한 그 고난과 아픔을 스스로 다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진정으로 슬퍼하였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향한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혼자였고 친구들에게까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미움을 받고 있을 때에 감옥에서 독백한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고통받는 밤 동안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살펴보므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독백했던 부분입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선지자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앞부분을 통하여 조금 살펴보면 20장 1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에레미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바술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한 것을 듣고 그를 잡아들여서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바술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에레미야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선지자는 자기의 고문관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20장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스올의 친구들은 칼에 엎드려지거나 포로로 사로잡혀 죽을 것이다. 또한 바스올은 거짓 예언이 밝혀져 그의 죄는 죽음으로 갚아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잡혀있는 밤 동안에 감옥에서 에레미야가 했던 독백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선지자는 자기 인생에서 잘못되었던 모든 것을 애통하는 것으로 이 독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의 기분이 들떠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론에 이르러 성경에서 가장 쓰디쓴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고조장단이 굉장히 깊은 그런 감정 속에서 에레미야가 했던 독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독백은 마치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독백을 통하여 고난이 찾아올 때 해야 할 세 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레미야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했었던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가르침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의 고난을 기도로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고난을 기도로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에게는 낙심할 만한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선정 한쪽에 모여들고 에레미야는 그들의 비방 소리를 들으며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장 8절을 보면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지긋지긋해 왔습니다. 소위 친구라는 이들조차 에레미야가 실족하기를 많은 사람이 그를 덮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레미야는 멸실당하며 거절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을 포함해 모든 친구들이 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20장 7절을 보시면 에레미야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셨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런 의심과 환난에 대처하기 위해 생각했던 유일한 방법은 그것들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에레미야는 그것들을 가지고 가감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전체는 고통당하는 신자의 기도입니다. 육체적 고통에 약해져 있었고 감정의 혼란으로 기진맥진해 있었던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20장 7절을 보시면 처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의 이 고통 속에 처음 나온 말이 주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분께 가져오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줄곧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비통했던 욥은 잿더미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숨어있던 다윗은 동굴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지 않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라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있을 때 이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로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어느 누구에게 이런 어려움과 자신의 은밀한 죄를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누가 부드럽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자기의 이런 고통과 아픔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고통과 아픔, 괴로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 못할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그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위로,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말씀 안 보면 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빠지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나 우리에게 어려움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나와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다시 기도하는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참된 위로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기도로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불편을 잠시 멈추고 찬양하였습니다. 20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찬송의 시편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찬양은 비록 짧았지만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의 시편은 신앙 고백, 구원에 대한 기도, 그리고 찬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은 20장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조차 등을 돌리시는 것처럼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성품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 자신의 주석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선지자는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장치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워놓는다. 한편으로는 배신하는 친구들이 자신을 몰래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개된 적들이 공공연히 그에게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확실히 보호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주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일 때조차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올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라는 그 확실한 은혜 안에서 이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조차 주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비록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패배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런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또한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시며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20장 11절 말씀인데요. 에레미야는 환난에 빠졌을 때 문제를 자기 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의 명분을 주님께로 돌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은 선지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께 우리의 도울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 속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나타날 때입니다. 내가 나타날 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더 훨씬 많이 불거지고, 내가 나타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한 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찬양을 다음과 같은 노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2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처음에 이 부분은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했던 독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레미야는 목에 나무고랑을 메고 있으면서 노래하며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의심을 지나 주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의 자리를 이뤘기에 그 어두웠던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었더니 자기에게 정말 이 어려움이 기쁨의 노래로 변하는 이 선지자의 이 감정의 고조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고통 속에도 우리는 웃게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웃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나는 너무나도 좋아. 어쩌면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이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남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이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자신에게 있는 그 어려움 중에도 정말로 그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을 메고 있는 와중에서도 찬양하는 이 모습, 정말로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내가 코로나 기사를 봤는데 댓글을 보니 참 험담하더라고요.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엑스 독교는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의 그런 엄청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런 댓글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슴 아플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몇몇이라도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며칠 전만 해도,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여기 혼자 앉아서 녹화하고 방송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몇 분이라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기뻐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정말로 손가락질할 때,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것은 더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찬양을 드리면 그것이 곧 자기의 고백이 되고 어느샌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낙담하고 어려울 때 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찬양입니다. 참회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불평할 거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모습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만 전파하셨습니다. 고통당하신 중에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닮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가 찬양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면서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고조장단이 심하죠. 많은 학자들이 14절이 13절 뒤에서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세 번째 교훈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난이 때로 우리 존재에 거대한 물음표를 남길지라도 그것은 결코 최종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14절부터 18절에 있는 저주에서 하나님이나 부모를 향하기 직전에 멈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기 직전에 이 저주를 멈춘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부모를 향하여 저주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저주는 끝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저주가 시작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8절 마지막에 질문형으로 자신의 고백을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 20장 마지막 18절은 그가 스스로 대답할 수 없던 질문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에레미야는 태에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았을까요? 이 답은 에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자신의 저주 속에서 어머니의 태까지 거슬려 추적했지만 답을 알기에 충분히 되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모태보다도 훨씬 더 전으로 멀리 추적해 가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사역과 구원을 위해 그를 성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우리 존재에 거대한 물음표를 남길 때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항상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았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고난 속에 하나님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해야 할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와 기도와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 나와 자신의 어려움을 진실로 고백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으로 위로받고 그 위로와 기쁨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간 자신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